반갑습니다. 오늘 윗바사나 수행 18번째고요. 수행의 이익은 2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바쁘신데 수행하셨습니까? 저는요, 이번에 다른 때보다 좀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잠 안 오면 그냥 우리 잠이 안 올 때 이럴 때 좀 몽롱한 상태에서 잠이 안 오는 거 있고요. 정말로 말똥말똥하게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고, 정신이 굉장히 맑고 몸도 깨어 있고. 저는 항상 일을 굉장히 집중해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듣고 자야지 하고 탁 덮으면 아직 뭔가 정신과 육신이, 그러니까 심신이 계속 일하는 상태에서 바로 잠으로 안 빠져들어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딱 누우면은 말똥말똥합니다. 어떤 때는 눈알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그래 이제 그럴 때 자야지 하고 잠을 청하는 거 막 와선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수행으로 그냥 해야 되겠다 하고 딱 제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담요 말고 옛날에 우리 숄 같은 거 있었죠. 이렇게 어깨 하는 거. 그거 이제 조금 낡아가지고 그걸 딱 바닥에 깔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제가 최근에 몇 번 경험했던 거를 말씀드리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1시에 이제 1시 반에 이제 딱 앉습니다. 어떤 날은 이제 행수행, 보수행도 같이 하지만은 어떤 날은 이제 좌수행만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 반에 딱 앉아가지고 수행을 이제 1시간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1시간 10분을 해야 되겠다 하고 1시 반에 이렇게 딱 시계를 보고 놓습니다. 그러면서 2시 40분의 시계 타이머를 이렇게 뇌에서 그립니다. 2시 40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딱 그려놓고 앉아가지고 그 시간을 딱 그려놓고 이제 일어나면 사라짐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 배의 상세한 움직임이 알아차려지고 몸 구석구석이 다 이렇게 느낌이 오고 그리고 얼굴도 다 느낌이 오고 막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최근에 경험했던 그 전에는 한 3일 동안 제가 왼쪽 다리가 그때 우리 길자예선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왼쪽 다리 골반부터 완전히 굉장히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그 단계를 계속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3번을 사흘을 좀 괜찮아서 그만두고 또 괜찮아서 그만두고 이렇게 이제 좀 나아질 때 이제 풀고 자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였습니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다리는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고 그런 고통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이제 배에만 집중을 계속 하고 이제 생각이 딱 떠오르면 정말 이것대로 하면 너무 잘 돼요. 생각이 딱 떠오르면 생각하면서 생각함 명령을 딱 하면은 그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생각함 그 자체는 명령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생각의 그런 이미지들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사라짐하고 바로 배로 들어올 수 있더라는 그런 것. 그런 게 너무너무 이제 밀착돼 가지고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 이제 배도 어떤 게 배가 불룩하게 커지는 느낌, 그리고 쏙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육체의 반응과 보고 있는 거 확실하게 우리가 보면은 만원경으로 뭘 하고 있나 꼬나보는 거 이런 게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그렇게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모르는데 이제 그만둬야지 하는 느낌이 들 때 지금쯤은 아직 10분이 남아 있겠다는 느낌이 탁 들고 생각함하고 또 그걸 지워버리고 계속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느낌 들어서 이제 스트레칭 좀 하고 자비간 쫙 보내고 시계를 딱 보니까 2시 41분이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이제 2-3번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신기해서 부처님도 요 해보고 신기해가지고 저기 가셨다 하던 그게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번 더 해볼까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되고,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은 막 우리가 시계에 의지를 하고 이런 걸 안 하고 일단은 그 근접한 것까지는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이게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이 그만큼 세심하고 예민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아주 섬세하게 보이는 과정까지 다 있고요. 그리고 절대 따라가지지 않더라는 거. 예. 막 뭐 떠오르면 과감히 그걸 딱 단절을 할 수 있더라는 거, 그런 걸 이번에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의 지혜로 제거되는 정신적 오염은, 여기 우리 보면은 이제 여기 사카야 티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카야 티티와 위찌개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첫째 단계에서 얻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것은 제거가 되고요. 정말 맑아지는 게 되겠는데요. 위찌개차는 삼보에 대한 회의적 의심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부처님을 의심하십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면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담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마를 믿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계속 전해져서 내려오는 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믿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요만큼의 일말의 의심도 나중에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심, 회의적 의심이 없어지는 게 이제 위찌개차면서 첫 번째 소타파티를 하게 되면 그게 소멸이 된다, 이런 거죠. 사카야 티티는 인격, 개체, 자아, 영혼, 뭐 나, 너, 사람 막 이런 거 있죠. 그거에 대한 잘못된 견해 이런 걸 갖다가 제거하게 되는 것,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무상, 고, 무아를 깨닫고 꿰뚫어 보는 지혜를 통과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통증이 이제 어느 한 과정을 거치면 확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살면서 계속 생기는 거니까, 제가 이제 왜 왼쪽 다리가 멀쩡하던 왼쪽 다리가 아플까? 근데 제가 오른쪽 발가락이 좀 아파요. 그 발가락이 아프다 보니까 그게 힘을 안 주고 왼쪽에 힘을 많이 주니까 왼쪽이 아프고, 운동을 하니까 운동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좌우하면서 좌쪽에 힘을 많이 옅으라는 겁니다. 그 요새는 우자합니다. 좌쪽에 힘을 균형을 너무 많이 써서 오른쪽에 딱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 조금 무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제 뭐 스트레칭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겼었어요.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생기는데, 통증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냥 오로지 통증만 남아있어요. 통증 남아있고, 그 통증을 바라보는 거 있고, 통증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다는 거기는 분리돼 버린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통증은 왜 싫어합니까? 느끼는 감각이 굉장히 불쾌하죠. 그냥 고통 그 자체가 불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해가지고 막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거쳐야 되는 과정이더라고요. 왜 우리 이런 거 있죠. 되게 끼이는 옷, 코르셋 해봤습니까? 저도 이제 그걸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서양에서는 이 콜세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 콜셋을 하고 이제 막 이제 무도회 갔다가 와가지고 그걸 탁 풀면 어떻습니까? 시원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통증을 막 느낄 때는 그 통증의 그걸 보다가 통증에서 탁 벗어나면은 후련한 느낌, 그 수행을 하고 나면은 뭔가 막 완전 싸하고 시원한 이런 게 들고 뭔가 이렇게 덮어난 비닐을, 깝깝한 비닐을 하나 벗긴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육체적 불쾌한 감각, 그리고 그걸 관찰하는 마음. 그러니까 통증, 이 통증이 되니까 통증을 보죠. 그래서 통증을 보는 거, 통증을 보고 자꾸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들어요. 통증이 아이고 지겨워. 통증이 아이고 지겨워. 다른 거나 하자. 이러면 배로 가죠. 그러면 통증을 찰나 잠시나마 또 잊어버려져요. 그래 배로 가서 하다가 통증이 끌어당겨요. 다시 자기를 봐달라고. 그러면 또 가서 통증을 보고 그만 이렇게 또 오고, 이게 이제 통증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경험했죠? 했죠. 그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통증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제 이거 새로운 걸 빠져나갔다는 것도 느끼게 되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속에는 오로지 통증과 관찰하는 마음밖에 없고, 그거는 나의 통증이다, 내가 본다, 이런 거는 개념은 사라져 버린다는 그런 거죠. 자신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분리되어진 것으로 발견하게 된다. 통증과 알아차림은 따로 분리가 딱 돼가요. 때로는 몸의 감각도 잃고 통증의 과정과 관찰하는 마음의 과정만 깨닫는다. 이거 금방 제가 설명한 이런 겁니다. 이때 이 두 과정을 나, 너, 사람,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거죠. 통증만 있고 관찰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사실 이거 물질의 고통이죠, 그죠? 물질의 고통인데 그걸 알고 있는 마음, 요거 이제 두 개를 분리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걸 이제 그 속에 내가 있다, 자아가 있다, 그리고 내가 아프다, 뭐 인격체다, 뭐 이런 걸 갖다가 끊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단계의 그 지혜로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자, 이 그릇된 개념은 통증을 관찰하는 것과 관련해 첫 번째 깨뚫어보는 지혜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거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통증은 여전히 계속되며 집중이 더욱 깊어지면 두 번째 깨뚫어보는 지혜가 일어나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관찰하는 마음이 있고 통증은 원인이고 관찰하는 마음은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거죠. 사실 통증 없으면은 관찰하는 마음 안 생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런 거죠. 계속적으로 이제 통증을 관찰할 때 통증 안에서 약간의 욱신거리는 감각을 발견. 이거 제가 이제 하신 분은 제가 말하면 다 아실 겁니다. 안 하신 분은 아직 그런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해보면은 이게 미리 공부하고 그런 게 느껴지구나 하고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때로는 열기, 후끈후끈한 열기, 그리고 하다 보면 그 발끝이 얼음장같이 싸늘해지는 거, 이런 거를 느껴보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한기, 이런 걸로 막 느끼게 되는 거가 돼요. 그래서 이 통증의 물결은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점차적으로 분해되고, 어떤 때는 통증이 이제 층으로 와요. 하나하나. 그래서 강하게 왔다가 또 점점점 약하게 가면서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든지 이런 거,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손을 무릎에 있고 이랬는데 후끈거리는데 이걸 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후끈후끈 막 해오는데 이제 이걸 떼면 어떻게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수행이 깨져 버려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열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게 도움이 되고 아니고는 그 뒤에 문제지만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너무 열이 생겨 그 다음번에는 열이 갖고 했습니다. 너무 열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열이 그러니까 욱신욱신 하는데 손바닥에 있는 열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그게 커지더라고요. 굉장히 커지면서. 그런데 이제 혹시 이제 그 여름 되면은 죽부인 있죠. 죽부인 끌어안고 누가 안 주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왜 그러냐면 그 이렇게 옆으로 자게 되면은 다리를 이렇게 탁 놓으면 그게 불편해서 그래 다리는 쪽에 의식적으로 이제 뭘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딱 대고 자요. 그러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반듯하게 자면은 어떤 때는 이제 여기 좀 압박감이 좀 느껴지가지고 약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반듯하게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선입견,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반듯하게 자면 안 좋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옆으로 자면은 또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안 좋다 이런 게 그런 게인데 자기 알아서 자면 잘 것 같아 편할 때로면. 자, 그래서 이렇게 안 좋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지금 왼쪽만 이렇게 그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층으로 이거는 이제 이 경험을 하면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통증을 이와 같이 경험할 때 통증이 영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예.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어떤 분이 이제 거기 봉사를 하러 가면서요 환자들 있는 데로 갔어요. 그 이제 주로 이제 관절 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노인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처음에 이제 관절이 아프니까 이제 걷는 것도 힘들고 막 여러 가지 불편 아야 하면서 이제 이제 이렇게 웃음 봉사단이 이렇게 갔어요. 웃기고 막 그래 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웃긴 이야기 할 때는 까르르 웃었다가 그래 이제 웃고 막 듣고 있다가 아프던 거 어디 갔냐요? 아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좀 전에 아프던 게 어디로 갔나요? 그러니까 그게 얼른 생각이 나니까 아야 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아야 하고 문지르고 있다 그 얘기 듣다가 또 까르르 웃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거 연속이라는 거죠. 계속 아프면 어떻습니까? 계속 아프면 우리 그냥 막 죽지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제 강의에 좀 밤이 되고 있었어. 죄송합니다만 요즘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참 대단히 진작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그 생각은 했지만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수행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엄마 수행할래 이랬더만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어느 날 되게 몸이 안 좋을 때 틈 타가지고 하면은 정말 좋을 거라고 하니까 그 뒤로부터는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종이접기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종이접기를 하시는데 종이접기하고 퍼즐이 있죠. 그림 퍼즐을 해요. 이거 이렇게 풍경화 퍼즐 그리고 이런 걸 하는데 처음에는 한 300개를 쪼가리를 갖다 드렸더만 안 할란다 놀래가지고 이걸 이제 그림은 근사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요만한 손가락만한 요 마디아만한 거를 300개를 줘가지고 이 그림을 만들라니까 눈이 동그래갖고 이거 안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렇게 최둘레는 딱 차다가 맞춰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싱거운 거는 네가 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니에요. 요거 맞추는 것도 안에 맞추는 거하고 똑같아 하면서 그렇게 해보라고 하니까 지금 3개를 하고 더 하려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학 접었다가 그거 했다가 수행했다가 이제 운동했다가 아침마다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그거 맞추고 있을 동안에는 굉장히 조용해요. 이거 찾아내고 학 접고 이럴 땐 조용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다른 생각이 들면 다리 한번 펴야지. 아이고 다리야 한번 폈다가 또 폈다가 또 이제 그거 막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아픈 다리가 더 욱신거리고 아픈 어깨가 욱신거리고 이런데 그거 할 때는 다 잊어버리고 딱 그것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막 다리가 아파서 걷는 것도 잘 못하겠다 하시더만 아침마다 지금 한 40분씩 운동하시고 거기 갔다 오면 또 종이 확 접고 지금 뭐 한 800마리 접었습니다. 그래 1000마리 목표다 이러면서 이따만 통을 2개를 사놓고 한 통 완성하고 한 통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일요일이니까 가가지고 또 퍼즐을 또 한 다발씩 몇 개씩 사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어떤 걸 하면서도 나쁜 것이건 좋은 것이건 계속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무상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통증도 그렇고 삶의 모든 부분이 그래요. 모든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의 연속이더라 이런 거지. 자, 통증의 아니자, 비영속, 무상, 아니자를 깨달을 때 고도 깨달는다. 왜? 이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증의 계속적인 일어남과 사라짐에 의해서 압박되어지는 정신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통증이 사라지고 나면은 끝이야가 아니고 또 뭡니까? 그 다음 끝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으면은 이제 사라질 거다. 우리는 사라질 거다 하고 사라지면 끝 아니고 또 일어날 거고 이래서 계속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부상이 아니죠. 계속 들으시고 있으면 그렇게 사라지면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내쉬어야 되는 그 다음의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이거 자체가 뭐야? 고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굳이 삶 속에 집어넣지 않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고다. 그러면 뭐가 들어야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회의감이 생겨요. 회의감이 생기면서 그럼 죽지 뭐 어차피 갈 건데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산목숨 내가 억지로 뭡니까?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져. 어떤 사람은 자살시도를 엄청 했다 하더라고. 이거 목 졸라 죽으려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맨 그 자리가 빠져가지고 안 죽어지고 물속에 들어가 이제 어디를 가다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너무 얕아가지고 앉아도 이만큼밖에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서 뛰내리더랍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뛰어내리는데 다리만 부러지고 정신만 멀쩡하고 이래가지고 나는 죽을 팔자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에이 이런 마음으로 살자 해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어느 사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삶 자체가 괴롭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끊고 죽고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고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 고의 접촉에 우리가 고는 왜 생깁니까? 접촉을 하면서 접촉에 애착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애착을 끊는 거. 상카라 두카 행고입니다. 심신현상의 계속적인 일어남과 사라짐에 의해서 계속된다 이런 거죠. 계속적으로 압박되어지는 상태의 괴로움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두카를 경험하게 된다. 이 두카가 고입니다. 그죠? 무상과 고를, 고는 방금 설명을 드렸죠. 무상과 고를 깨달으면은 아나짜, 무아도 깨닫게 된다. 왜?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을 면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자아고 영혼이고 존재다 이런 거죠. 이걸 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이죠. 그리고 안 죽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갈 거예요. 왔고. 그죠? 자, 윗바사나 수행에서 심신 과정을 그 본성대로 깨닫고 있는 동안 존재, 사람, 나, 너, 그릇된 개념을 부분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제거하신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윗바사나 수행 도중에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첫 번째 도지에 소타파티 이제 팔라를 얻었을 때 부분적이 아니라 거의 완전히 제거가 된다 이런 거죠.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면은
존재의 개념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존재의 개념을 갖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부처님의 존재는 믿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은 실제하는 존재가 있고요, 그죠? 개념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개념의 존재죠. 지금은 실제하지를 않는 거죠, 그죠? 개념의 존재. 그 우리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외상으로의 개념을 이제 칭하기 위해서는 나와 너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관습적인 거죠. 우리가 용어로 뭐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존재의 개념을 가지겠죠. 만약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름을 아무도 안 놨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낼 겁니까? 저기 이제 남이에 살면 눈이 동그랗고 얼굴이 하얗고 예쁘장하게 생기신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죠, 그죠? 사실 우리가 동그랗고 눈이고 뭐 이런 거 다 표현한 것도 모든 게 뭡니까? 개념이죠, 그죠? 그 이런 것을 다 이제 우리가 통용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다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관습적인 거 그런 거로 되겠죠. 그 부처님도 지금 실제 하지는 않죠. 2500년 전에는 실제 하셨지만은 지금은 그 존재의 개념으로 남아 계신다는 그런 거죠. 자, 이름은 실제가 아닌 개념이지만 대상을 서로 알고 서로의 의사소통에 필요하다는 거죠. 자, 부처님 이렇게 이제의 명칭을 우리가 쓸 때 실제 아닌 개념입니다, 그죠? 개념이기에 일어났다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는 거는 모든 것은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죠? 지금 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데 개념은 우리 이름은 개념이죠, 그죠? 그 뭐 이수신 장군 실제 합니까 지금? 실제 했지만은 그 당시에 그건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실제 하지 않지만은 이수신 장군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뭐 이렇게 칼만 들고 동상만 쓰고 투구만 입었다면 저 이수신 장군인가 하고 어릴 때는 그래 봤더만은 저쪽에 또 아닌 게 있더라고요. 예, 뭐 저 하마정 어디에 예 있었던 게 예예 송상영 예 동상 있었고 요쪽으로 예 또 오게 되면 또 뭐 이순신 장군 동상도 또 있죠, 그죠? 초량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는 이제 다 다른데 이제 우리가 개념에 이순신 장군 이러니까네 막 그냥 예 투구 서고 막 칼만 하나 탁 잡고 있으면은 장군인 같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런 개념은 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명칭은 존재 우리가 실제가 아니고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는 않는 그런 거죠. 니빠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궁극적 실제는 변하고 일어났다 사라짐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자, 불교 철학의 궁극적 실제를 이렇게 보면은요, 첫째는 육체적 현상 또는 물질적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식, 그러니까 모든 정신적 부수를 배제한 순수한 의식.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적 부수, 의식과 함께 일어나는 정신적 상태, 뭐 52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니빠나, 괴로움의 소멸인데요. 여기에서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육체적 현상, 의식, 정신적 부수는 무상을 면하지 못한다. 맞죠? 그죠? 니빠나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1, 2, 3번은 무상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극적 실제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고 일어났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거죠. 모든 것은 그래 돼 있다. 그 니빠나는 어떻습니까? 괴로움의 소멸로 이제 이미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일어난 게 없기 때문에 사라질 게 있습니까? 그것도 없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니빠나는 아예 일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더라 이런 겁니다. 정신적 실제에서. 자, 일어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거죠. 우리는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태어나면 안 죽습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안 죽기 때문에 안 태어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태어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면 돼요.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알아차리면서.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미 공부했죠? 딱 이제 주고 이렇게 숨이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하다가 계속 알아차리만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아, 나 다음번에는 좀 부잣집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막 그냥 피곤한 삶을 제거하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일어났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이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행을 계속 하게 되면서 일어남 사라짐만 하고 아, 숨이 일어났고 여기가 사라지는구나. 꼴까닥 가버리면은 그 다음 없습니까? 갈망이 없었죠. 안 일어난다는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윤회를 끊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안 와도 됩니다. 똑같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깨달음으로 욕망, 분노의 정신적 오염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성의 중에서 제일 그죠? 이렇게 예류에 들어가는 그죠? 예, 요게 이제 소따파티팔라인데 이때는 완전히 이렇게 싹 빠져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욕망이 그다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개는 항상 지키고 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5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지키고 산다. 첫 번째 이 소따파티팔라를 깨달음으로써 악처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축생, 지옥, 아수라 이런 것에 태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두 번째 단계의 지혜로 제거되는 정신적 오염은 감각적 욕망과 분노, 이게 미움, 혐오, 악의, 분노의 거친 질이 완전히 파괴된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분노가 이런 거죠. 분노도 화가 요거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있고 확 올라오는 게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그죠? 화가 나려고 하네 이런 경우도 있고 신경질나 이러는 사람도 있고 아예 말 신경질나 말 나오기 무섭게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랬죠. 그런 게 이제 질이 다르죠. 그죠? 수준이 다르죠. 그런 게 이제 완전히 거친 것이 파괴가 된다는 거죠. 남아있는 욕망, 탐욕은 점점 약해지고 엷어진다는 거죠. 누구 보면 옛날에는 나 옛날엔 저런 거 보면 못 참았는데 이런 거 있죠. 막 사람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달 키워서 쉽게 말하면 달 키워서 막 어지간한 일은 넘어간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게 대해서 분노나 욕망이 이제 막 이런 거 탐심 이런 게 아니라 꼭 남들이 다 가지는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는 귀걸이까지 세트로는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이 작업을 이렇게 이제 다른 거 이제 작업을 하다가 혼자서 이제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다 자고 이제 TV를 하나 뜨는데 갑자기 노란 바탕이 확 뜨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노란색에 거의 심취를 해 있더만요.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데요. 딱 자기 몸도 모두 노란색 옷을 노란색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만 신발부터 욕조 그릇 모든 게 노래요. 그러니까 20-30년을 노란색만 이게 그릇도 노랗고 설거지통도 노랗고 그리고 노란 해바라기를 우리 욕조 부스 있죠. 그게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욕조 요래 있으면 욕조에도 다 붙여놨더라고요. 노란색이요. 그래 노란색이 굉장히 집착을 해 있다는 걸. 이쁘잖아요. 막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거 노란 옐로우 클럽이 있더라고요. 노란색 사러 가더라고요. 이렇게. 심지어 괜찮은 거 있다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사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보면은 이건 욕심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보면 집착이고 욕심이고 그래. 그래서 완전히 애들도 학교 갈 때 온통 노란색으로 입혀서 보내고. 아들이 장가 가는데
노란색 한복을 아래 위로 입으라는 걸 며느리가 제발 좀 이래가지고 위에 파란 저고리에다 밑에 노란 치마를 입어 이렇게 했더라고요. 뭐 그분이 그렇구나 생각을 하지만은 그분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까? 여쭤보고 부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쭤봅니다. 제가 이제 물컵을 이렇게 마시고 제가 마신 게 아니고 물컵을 이렇게 식탁 위에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아끼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큰 걸 뭐라 합니까? 머그컵인데요. 머그잔인데 애가 이제 열이 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안 보고 뭘 넣고 이렇게 다른 거를 이렇게 놓으면서 걔가 이렇게 막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막 걔도 조금 수행했다고 저는 엄마 내가 아끼는 거 내릴 건데 딱 보면 깨졌네. 그러더만은 얘는 다 살았네 이러면서 그걸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를 또 하나 두꺼운 걸 해야 되고 더 좋은 거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우리가 보면 집착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흥분하고 막 갈등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런 부분이 조금씩은 끼어져 있을 거라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단계의 지혜를 득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미세한 부분 이런 거 감각적 욕망과 이제 이런 거를 파괴되는데 완전히 다 파괴되지는 않더라. 그래 찌끄레기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찌끄레기가 이렇게 이제 우리 보면은 풀을 이렇게 붙였다가 떼면은 쭉 남아 있는 그 금방 붙였다가 딱 떼도 있죠. 남아 있죠. 이게 딱 남아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남아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파괴되려면은 완전한 소멸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때때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데 뭐 누가 나를 모욕을 했다거나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거나 이런 모욕이 있는데 남들은 몰라요. 아주 미세한 분노가 일어나는데 누가 압니까? 그래도 누가 압니까? 지는 안다는 거죠.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일어나고 거기에서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은 이 경험을 하면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뭐 안 일어났구나. 나는 두 번째 단계를 득했어요. 이렇게 할 건 못 된다는 거죠. 그냥 요만한 일에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 그러나 그 분노가 매우 엷어서 제3자는 분노인지 모를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 분노 그리고 이제 거친 이런 것이 좀 벗겨지고 그리고 욕망 첫 번째 단계는 욕망 탐심이 제거되고 그리고 탐심과 요거는 뭡니까? 분노니까 진심이죠. 요게 파괴가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의 지혜로 제거되는 것은 궁극적 실제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감각적 욕망과 모든 분노가 전면적으로 파괴가 돼버린다는 거죠. 파괴가 돼버리고 감각적 욕망을 전혀 갖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에 대한 바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그런 거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건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접촉이 생기면은 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들림 이렇게 하면 되고 맡음 이렇게 냄새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냄새를 스며들게 해버리면 이미 있죠. 그거에 대한 감각이 시작되는데 내가 들어오지 마라 한다고 얘가 안 들어옵니까? 그죠? 그러면 냄새 남 하게 되면 어떻게 그 냄새에 대해서 맛있는 냄새 좋은 냄새 이걸 따지고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일어났죠. 그러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사라질 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일어났고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접촉은 못 피합니다.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접촉하는 거 모든 거 우리가
가지게 되면 가지려고 하고 탐하게 되고 또 뭡니까 마음을 두게 되면은 아마 우리는 견디기 어렵고 저 어느 정도 우리는 뭐 삶에 의해서 이제 포기를 했든 내지는 뭡니까 막 그냥 그 내가 어떤 과정에서 그거는 이제 필요 없건 이런 간에 이제 그거는 안 하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꼭 해야 되는 거는 있어요. 그죠? 이왕이면 어떻게 밥을 먹을 때 맛이 그냥 없지 않는 거 이런 걸 따지게 돼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이거 미식가였어요. 많이 소식을 하시면서도 아주 이렇게 맛있는 거를 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같이 밥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 까다로워졌는데요. 근데 어느 날 남들 잘 먹고 있는데 저는 못 먹고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솔직히 옛날에 직장 생활 하면서 제 젓가락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 식당 아주머니가 삶는데도 저 아저씨가 먹던 거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제 거를 이렇게 가져다녔어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점 살면서 보니까 이건 밉상이더라 생각이 딱 들면서 그걸 바꿨습니다. 어느 날 딱 하니까 그걸 안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어떻습니까? 막 일종의 욕심이고 그죠? 진심이고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냥 이제 좋은 거, 맛있는 거, 바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이 단계에서는 파괴가 돼버린다는 거죠. 모욕을 받는다고 해도 화가 일어나지 않고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하고 침착하더라. 누가 뒤에서 막 뒷꼭지대고 저 인간은 되니 안 되니 해도 그냥 그게 내 속에 들림 처리를 해버리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아무런 일어나는 것이 없더라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굉장한 억만장자 부자 위사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위사카라는 사람이 부처님의 이제 설법을 들었어요. 웰로아나 사원에서 부처님의 사성대 팔정도에 대한 설법을 들었습니다. 팔정도 안에 주의 기울임으로 자세히 이제 설법을 듣는 동안 그거 이제 자세히 부처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정신적 육체적 과정을 자세히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그게 주의 기울임으로 사실 이게 사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초가 되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듣고 일어남 사라짐을 자세히 관찰하고 심신의 과정을 자세히 살피면서 부처님이 설법이 막 끝날 무렵에 세 번째 단계의 깨달음으로 감각적 욕망 분노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도지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 분노 이미 세 번째 했으니까 탐심 있습니까? 탐심 없죠. 그러면 이제 또 진심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분노 이런 거 없고요. 세 번째는 이거 이제 두 번째고 그다음 세 번째는 완전히 제거가 돼 버렸잖아요. 그죠? 이제 제거가 돼 버리니까 아무런 이제 그 사랑 그리고 애착 그리고 막 갈망 이런 게 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세 번째 단계를 이제 득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내가 이제 이 위사카라는 사람이 25세에서 30세 사이인 거예요. 이제 부인이 이제 남편 손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그걸 거절을 하는 거예요. 만져주면은 따뜻한 감각에 이렇게 좋아 그러는데 그런 느낌이 이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부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나 해서 한 번 더 잡으니까 싹 이걸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딱 보면서 남편의 얼굴을 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근데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빛이 나고 의연하고 기품이 넘치는 태도를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위사카가 사원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득했다라는 것보다도 이런 거의 단계까지 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아내가 나도 그 좋은 단말을 얻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위사카가 기뻐하면서 아내를 사원으로 보내서 부처님께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출가를 시켜서 비쿠니가 되게 해가지고 수행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비쿠니가 되려 그러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도 소타파티 팔라를 했기 때문에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이제 부인이 이름이 담마딘나입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했는데 아니 한 3일밖에 안 됐는데 부인이 다시 사원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사카가 못 견뎌가지고 여러 상황을 못 견뎌가지고 왔나보다 해가지고 까닭을 알기 위해서 이제 부인을 찾아갔어요. 이제 사원으로 찾아가가지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사카야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위사카여 이러면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사카야란 오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오치원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애착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이제 아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카야의 소멸은 어떻게 하느냐, 애착의 완전한 소멸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카야를 소멸하는 방법은 무엇이느냐, 8정도로서 한다. 그리고 사카야 디티를 완전히 그렇게 이제 사카야 디티가 무엇이며 어떻게 소멸됐냐. 그래서 이제 금방 설명한 거죠. 그릇된 견해, 우리가 이제 나, 너라는 그런 개념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질문을 다 해보니까 자기보다도 더 위에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놀래겠죠. 그래 보니까 자기 부인은 뭐가 돼 있었을까요? 그녀는 아라한이 돼 있었더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음을 느끼고 그녀가 아라한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이렇게 기뻐해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 네 번째 단계의 지혜로 제거되는 정신적 오염은 이게 이제 아라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깨달음으로도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정신적 모든 오염원을 파괴시켜버린다. 아라한은 불안, 자만, 무지 등이 남아있는 미세한 찌꺼기의 오염원도 완전히 파괴, 그러니까 막 그냥 깨끗한 그냥 청정한 물이라 그럴까요? 아무런 오염 상태가 없는 그런 거죠. 아라한이 뜻이 모든 적을 죽인 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금강경 할 때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아라 이 뜻이 적들 이러고 한따는 죽이는 사람, 그러니까 적을 죽이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칼 들고 가고 적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적은 어떤 겁니까? 접촉되는 모든 것이면서 또 갈망의 모든 대상, 애착의 모든 대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청적, 정신적 오염이 전혀 없기에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서 아라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적 오염을 죽이기 위해 불구를 노력을 기울여서 오늘도 내일도 아니 내일은 내일하고 계속 수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8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자, 도움이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